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브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월의 곡식꽃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희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네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시되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부터 계속되었던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브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로는 예루살렘 북서 방향에 대략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것은 그 연안 국가니까 당연히 그 무역과 상업에 그것이 발달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다시스는 다른 이 두로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역을 했고 두로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로를 들고 왕래하는 항구가 없어서 슬피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서는 시돈의 상인들에게도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돈도 바로 두로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대략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항구 도시인데 이 시돈도 두로와 이 시돈 상인들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던 도시 또 항구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그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는데 어느 날 두로가 멸망함을 동시에 결국 시돈도 큰 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던 어머니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두로와 시돈 땅의 멸망은 그 애굽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은 곧 애굽에게 닥칠 운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로 땅을 바벨론에 침략당하게 하고 이후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까지 이렇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망했을까요? 9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시되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그들을 스스로를 높이며 의시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빼앗긴 자, 공고한 자는 그들 편에 서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들을 꼭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며 우리의 이웃의 덕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우리는 자고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실수에서 벗어난 길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을 선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선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굴복시키시기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고요. 그리고 아주 그곳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심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70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다시 나중에 기생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지만 회복됩니다. 실제로 두로 땅은 회복되어서 활발한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됐는데 하나님은 그 두로를 다시 한번 기생이라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회복되어서 또다시 활발한 무역을 하며 부를 축적하는데 그들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의에 빠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은 결국 교만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고했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손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것에 올라가서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어느 순간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와 동기화시키면서 내가 세상에 가장 높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선용하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진 이 삶의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요 달라트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것을 향해 선용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에 오늘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세상 부와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